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묵상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말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한자 말을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앙망이라는 말을 해석해 드리면 좀 학식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한자 말로서 양망이란 말을 지각하면 무엇을 우러러 바라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이라는 단어, 이 한자어 이것은 우러를 앙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겸손을 뜻하는 거지요. 그리고 망은 바라볼 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앙망이란 말씀을 쓸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말씀 계속해서 오늘 29절에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비천하고 아픕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말, 이것은 단순히 무슨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인다. 헐떡이는 비천함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뱅이입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앙망하다가 목이 타고 눈이 빠지도록 주님을 앙망하다 보니 저는 아픕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고 말씀하면서 이때 사용하는 가난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죠. 경제적인 가난보다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걸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라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난뱅이입니다. 비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간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냥 헐떡이듯이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이 고통과 환란의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도리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를 바치고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보다 한 번의 순종을 더욱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더욱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으로 그 심장을 고동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갇혀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도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부족하고 볼품없고 작은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막 출생했을 때 이 갓난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엄마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는 심정, 그 긍휼함이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볼품없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마치 그런 시선으로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생명,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외쳤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절망과 고통의 수렁 속에 허우적대면서도 주님을 앙망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라서
이런 절망의 깊은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절망과 고독과 이런 고통 속에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다윗보다 더 하십니까? 이 다윗의 형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던 그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에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식이 그러니 부모된 에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그처럼 생명을 같이 했던 믿었던 신하들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달겨든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한 이보다 더 하시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보다 더 하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비참한 절망과 수렁과 고통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뱅이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도리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슬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처럼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비천하고 가난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고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어떤 예배보다, 어떤 소와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그 갈망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절망의 수렁 속에서, 고통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환난의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너무 험하고 부는 바람이 너무 심해서 허우적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선을 하나님과만 고정해 두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에게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수렁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파도 속에서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막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